4절과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27편 4절과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내가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이른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향한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믿음과 또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마음가짐은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 안에 어떠한 질서가 생기게 마련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는 또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또 여러 가지의 번민들이, 또 여러 가지의 원한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뭐 더 쉽게 말하면 당신은 지금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양한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경제적인 안정이 그들이 원하는 제일 순의 자기의 간절한 소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회복이,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 아니면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각자 간절한 원함이 다 다를 수 있지요.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원한다 말을 말하면서도 근데 사실 우리의 더 깊은 내면에서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시편 27편에 다윗이 작성한 시입니다. 다윗이 작성한 이 시에서, 이 말씀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은 원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라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야훼의 집에, 그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어떻게 보면 영혼에서 가장 최절정에서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항상 체험하기 원했으며 하나님의 자신의 참된 안식처여 반석이시며 요새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한 고백으로서 모든 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또한 이 다윗이 했던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도 우리 입술 가운데서 이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 그 야훼의 집이, 그 집에 거하는 것이, 그 집에 사는 것이 나의 가장 바라는 일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오늘 말씀 듣고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를 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바라는 것, 즉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있고 그것을 다윗은 구했습니다. 여기서 원어적으로 이 한 가지라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단일성을 말한 겁니다. 다른 것을 다 그냥 제외하고 그냥 이것 1번, 2번, 3번 중에 1번 이게 아니라 다른 것이 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거 하나, 딱 단일한 것, 이 의미의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어떠한 것을 비교해서 그 중에 하나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은 아예 후보조차도 두지 않고 이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그는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을 원했습니까? 바로 야훼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요, 성전조차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윗이 야훼의 집이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전을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그가 죽고 나서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것이죠. 다윗은 평생도록 성전을 짓고 싶었고 그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싶었고 그곳에 거하고 싶었지만 정작 그가 살았던 시대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원했던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즉 이것은 물리적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야훼의 성전, 야훼의 집이라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집이라는 그 장소는 어떠한 곳입니까? 이것은 거하고 살고 장기적으로 있는 것을 우리가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여행 갔을 때 숙박시설을 우리가 빌리곤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빌렸을 때 우리 그것을 집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고 좋을지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도 임시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텐트를 보고도 우리가 이것을 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임시적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집이라는 곳은 우리가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또 우리가 거하는 곳인 것을 우리가 집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어디 잠시 일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항상 거하시는 곳, 그분이 항상 그곳 가운데 내가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을 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하는 내가 야훼 성전에 그 오랫동안 있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잠시 내가 신앙생활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잠깐 일주일 중에 몇 시간만 내가 하나님께 보내고 돌아가는 그것을 내가 원합니다. 이 의미가 아니라 그는 진짜 내가 집에 항상 머물렀던 것처럼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을 그는 간절히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도 어떠한 표현이 나오냐면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요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품격, 그분의 인격, 그분의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곤 합니다. 그분의 은혜, 진리, 사랑, 그것을 우리가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소원이 하나 가지긴 것인데 우리가 그 아름다움을 계속 바라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죠. 내가 그것을 바라보며, 이 바라본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의 시선을 그것에 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스쳐가면서 그냥 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바라본다, 이 원어적인 곳을 지속적으로 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몰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을 다윗은 어떻게 누리기를 원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고 그 집에서 무엇을 원했다? 하나님을, 그 아름다움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집에서 있고 객처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함께하는 시간을 그분과의 계속 시선을 고정했던 원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묵상하고 또한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분의 깊은 교제를 가졌던 것이 다윗이었고 하나님 또한 그 다윗의 그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이 쓰셨던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엄청난 큰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또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자연스럽게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관심은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더 지대한 관심 두신 분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집에 대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대한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어쩌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전,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그냥 구약에서는 다윗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집이라고 말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름만 좀 다르게 불렸지 하나님의 거하신 것에 대한 묘사는 계속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지으셨고 그곳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있던 곳이 에덴 동산이었고 그곳 가운데 그들과 아담과 하와와 큰 긴밀한 교제와 교통과 임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가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하신 그 땅을 향하여 말했고 또한 결국엔 그 땅에 무엇을 지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어 출애굽하시어 뭘 보냈습니까? 그곳 가서 나를 예배하는 성전을 짓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은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은 나를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를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할 곳을 위하여 나의 백성들을 보내서 그곳 가운데 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솔로몬에 지었던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었던 그 성전을 보시고 이 성전이 그냥 물리적 성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자기의 육신을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누구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 못했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무엇을 가리킨 거라고요? 자기의 몸을 가리킨다는 것을. 이제 그 성전 하나님의 거할 곳이 이제 어디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에 국한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교회 가운데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교회 가운데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구약에 나왔던 성전의 예표는 바로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계시록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무엇을 결국에 완성하십니까?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제 영원토록 함께 거할 것이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 교회가 이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벽이 되어 그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되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새 예루살렘이 건설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즉 하나님의 그 집에 대한 이야기가 이 성경의 전체 관통하는 주제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궁극적인 목표 아니면 방향은 어디로 향합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한 가지 어쩌면 여전히도 그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지금 우리 하나님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결국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결국에는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의 몸을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그 집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우리 모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몸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를 또 어떻게 만들냐 그 구성원이 무엇이냐 옛날에는 벽돌로서 아름다운 장식부로 세워졌지만 이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벽돌이 되어 기둥이 되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집이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축물이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재료가 많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재료가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집이 건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좋은 재료들을 무더기를 모으십시오. 그냥 무더기에 좋은 재료만 남습니다. 어떠한 순서를 가지고 자기 위치에 맞게 이것을 하나하나 쌓고 하나로 되어질 때 건축 즉 집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냥 사람이 우르르 모였다고 해서 무리가 모였다고 해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가 그 지체가 주님의 그 생명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집을 건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의 목표를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 생활할 때 이제 그냥 하늘에 있고 그냥 외부에 있던 그 하나님을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안에서 나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아마도 다시 한번 그 무너졌던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세우는 것을 관심을 많이 기울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수많은 백성들이,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방황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방황하고 있죠. 왜 방황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방황이라는 말 자체가 어딘가에 헤매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왜 헤맵니까? 그것은 그들이 참된 집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면 고생길이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난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고난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방황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인생의 방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납니다라는 그 표처럼 우리의 인생의 방황이 있는데 왜 방황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까요?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방황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교회이시고 그분의 교회의 몸이시고 나는 그분의 지체이시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주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포도나무와 우리를 가지를 비유한 것처럼 한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그 교회라는 단어조차도 그냥 주님은 외부에 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 내가 이 연합 안에, 그 유기체 안에, 하나됨 안에 있어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무엇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그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의 방황은 끝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이제 방황이 어디서부터 끝나는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동역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즉 여전히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필요로 의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무엇인가 채워주기를 위하여, 나의 무슨 요술, 진이, 램프처럼 하나님을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바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 평생에 야훼 집에 산다는 것을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실 그 많은 것들을 이 세상 것을 추구하며 바라며 살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가 더 우리의 육신 것을, 우리의 혼의 것을 다 처리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그 집을 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동역자요,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제자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사도로 임명하셨고 그 사도들이 결국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하였습니다. 그들이 살았던 삶을 바라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너무나 부러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순교도 했죠.
세상 사람들 인정받은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부귀 영화를 얻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었고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고 또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딱 한 가지였던 것이에요. 바로 그 야훼의 집, 그 참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그 참된 천국 소망을 그들은 가졌기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육신에 속한 것, 우리의 혼에 속한 것을 다시 한번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보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참된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의 동역자를 찾게 될 것이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집을 세워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우리의 깨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까 말했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육신이 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정욕에 따라 살고 우리가 여전히 혼 안에 머물면요 결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삶을 살겠어요? 하나님, 이것을 난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줘야 돼요. 나의 바라는 것은 이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나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일평생 그 야훼의 집에 그 하나님의 거하신 곳에 그 임재를 내가 바랍니다. 이런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정욕,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을 다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죄를 처리하라, 세상을 처리하라, 육신을 처리하라, 우리의 양심을 처리하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처리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언제 주님의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집에 거할 때 그것을 알 수 있으며 그것을 볼 수 있으며 그것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님의 집은 어딜까요? 바로 주님이 거하신 곳은 어딜까요?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거듭난 영 가운데 우리 주님은 거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영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장은 너무나도 쉽지만 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것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뺏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됩니다. 영 안에 거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이 주님이 거하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는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된 교회 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며 이곳 가운데 하나됨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육신과 나의 자아와 나의 생각대로 교회와 신앙생활과 몸된 교회 생활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순종 가운데, 순복 가운데 우리가 교회 생활, 몸 생활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분이 거하신 그곳에 큰 관심과 지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많은 것을 구할 것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회복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시 모심을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목표가 있을지라도 그 모든 목표는 이 한 가지의 목표에 결코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목표를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나의 사업장과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는 단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정욕에 따라, 우리의 육신을 따라, 우리의 혼을 따라 구한 것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빛비추심을 통해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두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두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래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할 때 그 모든 것 위에 더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